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간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나영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하고 한 주 당겨서 왔습니다. 당겨서 오기를 잘했죠? 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또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왜 생겨났는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1인 체제이기 때문에, 1인 체제, 교황 1인 체제이기 때문에 부패 타락합니다. 1인 체제가 되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나요. 신학적 문제는 뭐냐면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의 메시지는 무조건 절대 진리다. 그렇게 교황의 무오설과 교황의 메시지의 무오설, 절대 권위, 그것이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막아버려요. 그럼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막아지면은 건설적인 그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교황 1인 체제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이렇게 절대 권력이 생기면은요, 거기에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은 재정상의 부패가 따라와요. 재정상의 부패. 그래서 이 교황 체제에서 모든 헌금들은 전부 교황청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황청으로. 그 교황이 다 관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1500년대에 60년대에 이 북미와 남미가 개척이 돼요. 그럼 북미는 개신교가 개척을 하고 청교도들이 가서 개척을 하고, 남미는 로마 가톨릭이 가서 개척을 해요. 그러면 북미는, 미국을 예를 들면 청교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럼 북미가 자유민주주의가 거기서 성공하고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남미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낙후되잖아요. 저개발돼요. 그럼 왜 북미와 남미의 차이가 생겨나느냐? 북미는 청교도 신앙이 들어갔고 남미는 가톨릭이 간 거예요. 그럼 가톨릭은 철저하게 남미의 모든 자원들을 착취한 거예요. 착취해요. 그래서 남미를 개척할 때는 그 남미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교황청의 하나의 재정의 그 보급로로 사용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미는 철저하게 이제 무민정책, 우민정책을 써가지고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 번역이 남미의 경우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성경 번역이 돼요. 남미의 경우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미신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남미가 망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1인 체제가 되면은 재정상의 비리가 꼭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재정상의 비리하고 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이 와요. 성적 타락. 그래서 이 천주교의 그 중세 교회는 굉장히 사상화가 많았어요. 엄청나게 그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1인 체제 때문에 교회가 겉으로 보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참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참된 그 교회와 참된 신앙이 이제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중세 교회 안에서 있었던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가 유지가 돼서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냥 1인 체제에서 다 교회가 망해버렸다 싶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남겨놔요.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놔요. 깨끗한 양식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남겨놔요. 그래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이제 22일 그 PD 수첩, MBC PD 수첩이 이렇게 방영하면서 발가구리가 뒤집혔잖아요. 그리고 참 이 마음이 참담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예일교회를 감사하고 또 예일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정말 이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너무 청결한 양심,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순수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참 깨끗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보이는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짐승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짐승 키우기를 좋아했는데, 특히 소를 좋아해요. 소를 아주 좋아해요. 소가 이렇게 멍청해 보이는데 굉장히 소가 지혜로워요. 또 소는 그렇게 덩치가 크면서도 주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주인을 잘 알아요. 여러분, 개만 이렇게 주인을 잘 아는 거 아니고 소도 주인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소도 영물이라고 해요. 소도 영물. 굉장히 여러분, 소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우환이 들었다 싶을 때 소가 먼저 반응을 보여요. 소가 먼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소가 저녁에 잘 때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하고 그러려고 하면 소가 벌써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소가 못 자요. 그럼 그럴 때 주인이 소를 향해서 지침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깨어있다, 주인도 깨어있다 하고 신호를 보내. 그러면 소가 안심하고 자요. 그렇게 주인하고 잘 교감을 해요. 그런데 이 소가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소 풀을 좀 뜯겨봤거든요. 그럼 소가 풀을 뜯기면 소는 그냥 가서 막 이 풀을 열심히 잘 먹어요. 그런데 먹을 때 보면은요, 좋은 풀은 잘 골라서 먹고, 혹시 풀 속에 있는 그 못된 거라든지 또 이렇게 이렇게 마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다 골라내요. 안 먹어요. 또 독초는 절대 안 먹어요. 또 이제 소죽을 써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소죽을 써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죽 써갖고 딱 주면은 그 소가 열심히 잘 먹어요. 다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못 먹을 것은 한쪽으로 다 제껴놔. 보셨죠? 소를 안 키워봤구나. 정서적으로 메말랐구만. 소가 정말 지혜로워요. 그래서 소죽을 다 열심히 먹으면서 그냥 다 먹는 것 같은데 못 먹을 것은 다 골라놔요. 정말 지혜로워. 소보다 사람이 지혜롭겠어요? 안 지혜롭겠어요? 지혜롭지요. 특히 성도들은 더 지혜로워. 그래서 혹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또는 가르치면서 조금 잘못 가르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성도들은 틀린 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만, 정말 진짜 복음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도 성도들은 굉장히 건실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우리 예일교회가 그래요. 혹시 이제 좀 우엔 양반들이, 우리 박 목사님 말고 우엔 양반이 잘못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제가 오늘 온 거예요. 이쁘다고. 맞죠? 시원찮네. 여러분들 정말 청결한 양심,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제는 다락방의 이름으로는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 못 해요. 예일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해야 돼. 이제는. 왜? 예일교회는 청결한 양심, 그것은 믿음의 교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일교회 이름으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아멘. 좀 소리가 시원찮네. 자신이 없는가 봐. 자신을 가집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야 돼. 사람을 보고 따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르친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따라야 돼요. 사람 따르면 안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람을 너무 의지했어요. 사람을 우상시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망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절대 우상하면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 우리 박성인 목사님과 박유성 목사님 존경스러웠겠지만은 목사는 종이지 교회 주인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 주인 아니에요. 교회 종이에요. 종, 섬기는 종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면 안 돼요. 종 노릇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섬기는 사람이다. 막 부려 먹어야 돼. 부려 먹어야 돼. 부려 먹어. 그러고서 섬기게 하면서 오직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높이게 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으로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주인으로 하면요, 그 교회는 절대 소망 없어요. 망해요. 절대 망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그래도 새 교회를 개척해서 섬겨오고 몇십 년 목회를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군림한 일이 없어요. 주인으로 한 일 없어요. 오늘도 이제 무슨 회의를 좀 했는데 레바논의 그 피난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목사님, 피난민들이 너무 불쌍해, 먹을 것 하고 입을 것도 마실 것이 좀 필요한데 교회에서 조금 헌금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그 안건을 내놓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나. 그래서 우선 장로님 의견을 물어요. 장로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우선 장로님, 우리가 도와줄까요 말까요? 거기에 장로님 생각 어때요? 장로님, 도와줍시다. 그래서 이제 회계집사한테 교회 재정에 얼마나 여유가 있냐. 그러면 회계집사 생각에 얼마쯤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예산 범위를 좀 얘기해라. 그러니까 회계집사가 얼마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떠냐. 그랬더니 어떤 한 권사님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깎읍시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럴 때 좀 더 도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권사한테 더 돕자고 하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해? 집사한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처리한 거예요. 회계집사님 말씀한 대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의견 없어요? 그랬더니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하자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얼마를 하자 하고 제안한다든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일치해서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목사가 지침을 내고 다 모든 걸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제가 섬겨왔거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지만은 제가 오래 교회를 혼자 섬기는 거 좋지 않다 해서 처음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여러분 지금 문흥 쪽에 있는 광주 애양교회예요. 그 교회에 제가 10년만 딱 했어요. 10년 하고 물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치 애양교회라고도 해서 오치 애양교회라고 그건 오치동에 있어요. 그걸 하고 그것도 10년만 제가 딱 하고 후임한테 물려주고 지금 제가 섬교하는 에덴 동산교회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했어요. 할 수 없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래도 나 3년만 한다. 금년이 끝이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 아직도 청년이잖아. 그건 나를 속이는 거고 나 청년 아니야. 노인네 노인. 노인은 노인하게 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금년까지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는 목사가 주인으로도 만들고 항상 성도들이 주인이 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시편 23편의 경우 정말 주의할 거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시편 23편 앞에는 몇 편이에요? 22편. 23편 다음에는 몇 편이에요? 24편.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22편 1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시편 22편 1절 보면 뭐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으면 뭐가 생각나?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울부짖음이 생각나시죠? 그러면 시편 22편은 무엇을 예언한 시예요? 십자가. 자, 24편 보세요. 24편 보면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오. 영광에 들어가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오. 영광의 보좌를 지금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영광의 보좌를 딱 보면은 또 뭐가 생각나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예언한 게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23편은 십자가와 영광의 보좌 사이에 있는 것이 23편이요.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광의 보좌에 가셔서 앉아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여러분들 선한 목자 할 때 그냥 요한복음 10장만 생각하시고 하지 말고 22편과 24편 사이에 있는 23편을 기억하셔야 돼.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 그런데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야 될 그 선한 목자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는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출발해서
부활의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해야 돼.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냐? 영광의 보좌예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 영광에서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벌써 시간이 4시가 됐네요.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양해하세요. 예, 4시 반까지는 아마 설교할 것 같아요. 앞으로 30분 정도. 사실 이 시편 23편은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6단위로 나누어서 6주간의 설교를 해요. 6주간에. 6주간에 설교할 것을 지금 30분에 줄여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자기 양을 알아요. 자기 양을 알아. 유다마, 너도 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유담이 내 이름을 알지 않아. 이렇게 아는 거요. 저기 있잖아. 유담이 참 똑똑해요. 아마 하나님이 유다미를 엄청 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양의 이름을 알아야 돼. 오늘 기도하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제가 이름을 보니까는 박은성 권사님인데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한 권사님인가 봐. 그 은혜는 거룩할 성.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알아두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양을 양을 개개의 양, 그렇게 하나하나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가 많은 것 같아도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그렇게 가족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알기가 좋아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 교회 성도들 섬길 다 이름 알았고 제가 동명교회 대학부 섬길 때 대학생 한 300명이 됐거든요. 다 이름 알았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35년 40년 전에 내가 섬겼는데 그리고 여러분 20대 청년들이 지금 한 35년 지났으니까 60 안팎이거든. 그리고 60 넘은 제자들이 몇 있어요. 그 친구들 지금도 제가 알아요. 기억해요. 몇십 년 지났어도.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양들을 알잖아요. 그럼 양들은 목자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 그래요. 이 얼간이들이지. 지금 목사님 따로 있으면서 저한테 지금도 우리 목사님 그래요. 지금 여러분 대단해요. 지금도 저는 그때 협동 목사였거든요. 협동 목사로 대학부를 지도했거든요. 부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협동 목사. 제가 광주신학 교수였거든요. 교장도 했는데 제가 본직은 광주신학 교수예요. 그러면 주일날만 대학부를 지도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대학부 학생들이 우리 목사님 그랬지 협동 목사님, 나용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최기철 목사님이 나쁜 놈들이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한테 우리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협동 목사한테 우리 목사님 그런다. 그럴 정도였어요. 저놈들이 그냥 완전히 나 목사한테 빠졌다. 나 목사밖에 모른다. 그러면서도 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진짜 목회를 잘하고 있다. 네가 진짜 목사다. 너 자랑스럽다. 그래서 굉장히 저를 칭찬해 줬어요. 그렇게 네가 협동 목사이면서도 대학부 학생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잘 품고 잘 키워준 것은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생각인데 그때 대학부가 성장하면서 동명교회가 성장했어요. 왜? 그 애들이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다 들어가서 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성장해서 동명교회가 그래서
그게 부흥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양의 음성을 알고 이름도 알아야 돼.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됐지 않아? 부목사라고 해서 부자 떼고 나도 목사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그럼 못 써. 부목사들이 정말 잘못 목회하기 쉬운 거가 부를 강조해요. 나는 부목사야.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요. 여러분, 부목사도 목사요. 절대 부자를 의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선한 목자로서 해야 돼. 부목사들이 부자를 강조하다가 목회 실패해요. 그래서 부목사 오래 하면은 나중에 목회 절대 못해요. 왜? 부자에 사로잡혀갖고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부 하다 보니까 성도를, 자기 양들을 관리를 못하거든요. 자기 양이 없어. 물론 여러분,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고 부목사도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분야에서의 양들은 다 잘 관리해야 돼요. 알고 섬겨야 돼요. 철저하게 섬겨야 돼요. 세임이라는 형편을 알고 인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그러니까 양떼가 풍성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돼요. 아껴야 돼요. 정말 이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14절 보면은 목자가 양들을 정말 이렇게 깊이 정을 나눠야 돼요. 서로 정을 나눠야 돼요. 깊이 조절해야 돼요. 정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목자와 양이 정을 나누지 아니하잖아요. 정이 없는 목사, 그건 빵점이에요. 안 돼요. 성도들을 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자여야 돼요. 목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여러분, 엄마들이 애들을 키울 때 눈물로 키웠어? 안 키웠어?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아프면 눈물 흘리잖아요. 애들 좀 잘못되면 눈물 흘리잖아요. 엄마의 눈물을 보고 눈물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잘하잖아요. 아버지는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아버지는 속으로 울어. 속으로.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엄마는 겉으로 울어. 엄마는 눈물을 보이고 울고 아빠는 눈물을 삼키면서 울어. 그래서 사실은 아빠의 눈물이 더 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빠의 눈물을 아는 자녀들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부모의 눈물을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성도의 경우도 목사의 눈물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그들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를 품고. 그럼 그 성도가 어쩌겠어요? 특히 제가 동명교 대학부 지도할 때에 정말 대학생들 뿌사리 같잖아요. 힘들어. 이놈들이 어디로 뛸지 몰라. 그리고 그냥 지 멋대로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땡깡 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땡깡 놓으면은 그 집을 찾아가서 같이 누워서 지내, 놀아. 너 교회 가겠다고 나한테 약속할 때까지 나 여기서 버티고 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누워서 버티면 어떠겠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잘할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친구들이 지금 다 목사 됐어요. 선교사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눈물이 성도를, 양을 그렇게 나중에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더라고요. 참 그때 목사의 눈물의 기도를 받았던 친구들이 정말 희한하게 목사가 다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많아요. 그 친구들 중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보면 목자는 잃은 양을 찾고도 찾는다고 하잖아요. 찾을 때가 찾잖아요. 잃은 양을 찾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거나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가야 돼. 신방해야 돼.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품어야 돼. 그래 끌어내야 돼. 그렇게 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제 후배들을 지도할 때에 양들을 지도할 때에 방학 때 이놈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광주에서 학교 다니다가 예배 드리기 싫다고 자기 집 보성으로 도망갔어요. 보성 어디 그 하여튼 고약한 시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두 놈이 도망갔는데 그들을 찾아서 제가 그때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시계를 전당포에 잡히고 그 전당포에 잡힌어서 거기서 받은 돈 가지고 교통비 버스비를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집이 어딘지 잘 모르고 찾아가는데 버스를 타고 찾아가는데 버스 안에서 그 동네가 어디 있어요 하고 내가 앞에 있는 이 아저씨한테 물었거든. 그랬더니 내가 그 옆집에 살아. 나 그 옆집 살아. 그래 같이 가면 돼. 아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주소도 잘 모르고 집도 모르면서 찾아간다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옆집 사는 아저씨를 만나게 해갖고 다 가게 하더라고요. 눈도 오고 막 안 좋았거든요.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아들의 어머니가 권사님이더라고.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요. 그리고는 아이고 이렇게 선배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선배님이 이렇게 찾아오다니 그 친구 지금 장로 됐어요. 변화되고 장로 됐어요. 잃은 양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결코 끌어내야 돼. 품고 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목자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1절 보면은 2절에 보면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준비해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영적으로 보면은 풀은 하나님의 말씀,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꼴을 먹임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해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러려면 먼저 선한 목자인 목회자가 말씀으로 풍성해야 돼. 항상 말씀이 넉넉해야 돼. 그리고 목회자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실만 물가로 인도할 수 있어요. 목사는 빼짝 말라고, 목사는 말씀도 안 읽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주제이면서 성도들한테만 야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기도해라, 성령 충만해라 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목회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지 않아요. 삶으로 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하지 않는 목사, 기도가 풍성하지 않는 목사, 싹군이에요. 안 돼요. 먼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느 책을 보거나 다른 어떤 자료를 보지 않아요. 일체 성경 이외에는 다른 자료를 일체 참고하지 않아요. 설교 준비할 때는 오직 그 본문 말씀만 가지고 해요. 본문 말씀만 가지고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집중해요.
그래서 일체 다른 것 이용 안 해요. 말씀만 해요. 그럼 여러분 말씀만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먼저 목사가 들어야 돼. 목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편 23편은 22편과 24편 사이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처음 들어보지? 어디서 들어봤어? 그건 다 아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시편 22편과 24편 사이에 시편 23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느냐?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2편을 보니까 십자가고 시편 23편은 영광의 보좌고 그 사이에 선한 목자가 있네. 할렐루야. 엄청난 진리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깊이 묵상해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거죠. 선한 목자는 살아있는 말씀, 푸른 꼴, 싱싱한 물, 성령, 충만 그것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줘요. 따라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는 깊은 설교, 깊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3절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은 여러분 양이 참 뭐 순하고 뭐 양이 뭐 착하고 흠도 없고 어쩌고 그렇게 양을 좋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왜 어린 양이라 하느냐? 희생 제물이니까 희생 제물 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 그러지. 어린 양이 여러분 본래 순결하고 깨끗하고 뭐 지혜롭고 해서 어린 양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라는 점에서 어린 양이지 예수님 어린 양이지 어린 양이 지혜롭고 뭐 이렇게 순진하고 뭐 그거 아니요. 여러분 양처럼 미련한 거 없어요. 양은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무리로 지어 양 꼬리를 이렇게 잘 따라가는 꽁미를 따라가는 것은 앞이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멀리 못 보니까. 그래서 앞에 것 뒤따라가거든. 꽁미 따라가거든요. 안 보이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양의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양은요 굉장히 게을러요. 양이 뛰는 거 봤어요? 잘 안 뛰어. 그냥 슬슬 걸어다니거든. 그러다가 또 이것이 조금 움푹 파이고 조금 이렇게 아늑하게 보면 거기가 잘 누워요. 그럼 눕다 보면은 벌렁 나자빠져. 네 발이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이것이 놀래 자빠져. 그러면 이것이 놀래면요 양은 위혹에 가스가 차갖고 금방 사지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 사지에 마비가 오면은 양이 살아서 죽겠어? 그때는 뒤진다 그래. 금방 뒤져 죽어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양을 마사지를 잘 해줘야 돼. 마사지. 그 양을 그냥 야 이 게으른 놈아 하고 발로 차버리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양이 넘어져갖고 발발 떨고 있으면은 그 양을 살짝 가서 따뜻하게 마사지고 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절대 때리면 안 돼요. 그렇게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자주 넘어져요. 넘어지면 겁 때문에 유혹에 가스가 차갖고 몸이 마비가 와. 그럼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줘야 돼요. 그렇게 소생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그냥 막 두드러 패면 안 돼.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설교하면서 두드러 패. 또 부흥 강사를 보면 두드러 패. 두드러 패면 자기 권위가 올라가도 생각하는데 절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자식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식이 잘못했어. 그럴 때에 자식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휘어쳐서 피가 나게 때리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하고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회초를 맞아야 할 놈은 나다,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이렇게 회초를 때리면은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잘못한 자식을 품어 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바로잡아주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목자는 양을 부드럽게 맞사주면서 온유하게 품어서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여러분 성도가 좀 실수할 때 때려 패면 안 돼. 성주 알았지? 절대 쥐어 패면 안 돼. 뭐 쥐어 팰 인상도 아닌데 아무튼 쥐어 패면 안 돼. 쥐어 패지 마. 성도를 때리면 안 돼. 함부로 때리면 안 돼. 물론 어떤 때는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 속썩이하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용서는 몇 번 해도 안 되고 그냥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때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마구 때리면 안 돼. 때리는 것이 너무 습관화되면 안 돼. 어쩌다 때릴 수는 있지만은 함부로 마구잡이로 때리면 안 돼요. 성도를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요. 잘못한 사람들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세요. 떠나간 그 자식을 품어주잖아요. 영접하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양을 늘 찾아 보살피고 따스하게 품어줘야 돼요. 따스하게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자녀들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밥상을 특별히 준비해서 차려주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고 미운 놈한테 떡 준다고 하여튼 좀 실수하고 하면 더 맛있는 삼계탕을 해주든지 음식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먹여줘요. 그러면 자녀들이 감동돼. 야, 밥숟가락도 뺏어야 되겠다 하고 밥을 안 주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밥을 해주면은 자녀들이 잘 되거든요. 그게 소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그런 문제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사 먹어야 돼. 같이, 야, 밥 좀 같이 먹자. 내가 밥 살게. 네가 살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제 있는 성도하고 식사 교제를 해야 돼.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을 같이 먹으면 먹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통해요. 정이 통해요. 사랑이 통해. 식사 교제를 잘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요. 그런데 식사 교제를 할 때에 가능하면 목사가 식사비를 내일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양한테 바깥 갖고 와 그러면 안 돼. 내가 살게 말이라도 그래야 돼. 그리고 실제로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여러분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어쩌겠어? 감동받아요. 감동받아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성도를 잘 하고 식사 교제를 잘 하면 그게 굉장히 크게 은혜가 돼요. 저는 신학교 교수하면서도 학생들이 밥을 막 자주 사줬어요. 자주 밥을 사줘요. 그리고 학생들 가는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떤 때는 학생들이 한 몇 명 같이 식사하고 있으면은 내가 식사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식사 교제처럼 양을 이렇게 소생시키는 좋은 방법 없어요. 엄마가 자식들한테 밥상을 잘 차려주면은 자녀들이 힘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여러분 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가 하면은요, 양이 여름 이렇게 초장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다가 초장 위에 있거든요. 그 위에 초장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양이 위에 있는 초장으로 가는 길은 산등성이 있지 않냐고 항상 골짜기 있습니다. 골짜기에 양이 갈 수 있는 골짜기밖에 없어요. 골짜기에만 길이 있지 산등성으로는 양이 못 가요. 왜? 골짜기에만 물이 있고 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등성에는 올라가면서 먹고 마실 물과 풀이 없어요. 목자에게는 그 길이 양들에게는 산등성 길이 없어요. 반드시 양이 갈 수 있는 길은, 높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골짜기에만 있어요. 길이 골짜기에만. 그러면 왜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가? 해가 빨리 져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골짜기는 그 짐승들이, 사는 짐승들이 노리기 쉬운 곳이 골짜기예요. 즉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공격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그 짐승들의 공격을 받기 쉬운 것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요. 양을 공격하기 좋은 것이 골짜기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항상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골짜기로 가니까. 그러면 골짜기는 여러분 험난하지 않아요. 물과 풀은 있지만 험난하거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저 높은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 고난의 길 없이는 저 높은 못 가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상당히 우리가 십자가 치다 보면 힘들거든. 좀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짜증나려고 하거든. 그럼 그것을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공격해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 좀 생기잖아. 우리 환경 때문에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사탄 마귀가 노려요. 그런가 하면은 왜 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냐? 산 위에서 갑자기 소낙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이 골짜기를 어떻게 했어요? 한꺼번에 범람하거든요. 물이 범람하면 양들이, 다리도 약한 양들이 그 물에 휩쓸려서 죽을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삼짐승의 위험과 그 물의 범람 때문에 골짜기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 길을 갈 때에 목자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양들 어쩌겠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 불안해요.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해야 돼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목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막대기는 이제 이 양들을 이렇게 혹은 잘못 갈 때 때리거나 못 가게 하고 할 때 사용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골짜기 길에서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십자가 길을 걸을 때에 항상 그 옆에 동행해 주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에요. 야, 너 혼자 잘 치고 좀 힘들겠다. 미안해. 혼자 지고 가. 십자가 혼자 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십자가를 칠 때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지. 혼자 잘 지고 가거라. 혼자 잘 지고 잘 이겨내라. 어려우면 네가 이겨야지 내가 이겨주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함께 같이 아파해야 돼. 함께 같이 옆에 있어줘야 돼. 그러면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광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고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 말씀 굉장히 뜻이 깊어요. 즉 원수의 목전에서 그 말은 푸른 초장, 높은 푸른 초장에 있게 되면은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는 사방에서 짐승들이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 즉 이 사탄 마귀가 원수를 하며 그 원수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항상 세상에 살 때에 직장에 가서 사실 때에 사방에 원수들이 많어. 사탄마귀가 사방에 많어. 직장 윗상사라든지 또 동료라든지 또 하여튼 사방에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냥 이렇게 가시노로 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어. 그러죠. 직장에서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결한 양심 거룩한 믿음 지켜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원수가 사방에 있어. 그 원수가 사방에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상을 차려주고, 이 말은 말씀의 꼴을 항상 잘 준비해주고 말씀을 잘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머리에 발라준다. 그 말은 성령,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기름을 머리에 발라줘요. 그 말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데,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는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양들은 이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좀 힘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또 그때가 발정기가 돼요. 발정기가 되면 이것들이 서로 그냥 막 싸워. 서로 부딪히면 이 양들은 어디로 부딪히냐, 이 이맛박으로 서로 부딪혀. 이맛박으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막 부딪혀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면 어쩌겠어요? 미끄러져. 그러니까 싸우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뭐 박치기를 했는데 확 미끄러지거든. 이렇게 싱거워. 싸우는데 싱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을 치열하게 하지 못하도록 예방시켜주는 것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없게, 그럼 싸움이 못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발라준 이유는요, 푸른 초장 있게 되면은 파리가 이 양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파리가 여러분 코에다가 실을 실으면, 파리가 알을 까놓으면 그 알이 이렇게 코에서 부화가 돼. 그 벌레가 돼. 뭐죠? 하여튼 그 알이 그렇게 벌레가 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코액을 타고 올라가, 속으로 들어가, 코 속으로 들어가. 그럼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뇌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 코파리가 실을 실하고 그 씨가 부화가 돼서 벌레가 돼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갖고 코 속으로 들어가갖고 뇌로 들어가 버리면 어쩌겠어요? 양이 죽어. 그래서 여러분 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코파리예요. 양들이 코파리만 오면 그냥 막 즐거버려요. 그렇게 놀래요. 그냥 코에다 실을까봐.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여러분 기름을 발라주면 그 기름이 코까지 내려오거든. 그럼 코 있는데 기름이 있으니까 코파리가 실을 싫더라도 또 기름 냄새가 있어서 코파리가 또 얼른 안 달아들기도 하고, 실을 알을 놨더라도 그 기름의 알이 어떻게 되었어요? 기름에 쌓이니까 알이 죽어. 알이 실을 못 이렇게 벌어지가 안 돼, 부화를 못 해요. 기름 때문에. 그래서 코파리의 그런 악한 것을 막아주는 것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요. 하나는 싸움을 못하게 해주고, 또 코파리가 실을 못 싣게 해주면서 양을 안전하게 해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이제 기름은 양의 피부병도 머리에서 발생 피부병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수들이 있는 가운데서 기름에 머리를 발라주는 것은 서로 간에 싸우지 않게 하고, 또 이제 코파리로부터 막아주고, 그러면서 피부병도 막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걸 보면 목자는 양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싸움이 없게, 서로 갈등이 없게, 서로 안 싸우게. 성령 충만 안 싸우거든. 싸워도 금방 문제 해결돼. 또 이제 어떤 그 마귀의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장난으로부터 예방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이제 잔이 넘쳐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 이제 높은 초원지대 에는 갑자기 소낙비가 올 수 있어요. 소나기가 와요. 그럼 소낙비가 오면 양이 소낙비를 맞잖아요. 그럼 어쩌겠어요? 갑자기 소낙비를 맞았어. 양털에 물이 막 묻었어. 감기가 와요. 왜?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그냥 갑자기 소낙비를 맞으면 몸이 우수우수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이 소낙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감기는 폐렴이 와. 그럼 양 죽어. 그러면 이제 그 양이 소낙비가 왔을 때 맞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물에다가 술을 타죠. 그럼 술을 타주면 양은 알코올에 약하잖아. 근데 그 물에다가 술을 좀 타주면 알코올이 있어갖고 그것을 마시면은 몸에서 열이 나. 그렇게 해서 잔이 넘쳐나다. 그 말은 몸에서 열이 나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열이 나게 해가지고 감기를 예방해줘요. 건강하게 해줘. 그래서 잔이 넘쳐나다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줘서 양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선한 목자가 양들에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6절 보면은 선하시고 인자하심, 은혜와 인애와 긍휼로서 양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목자의 품성이 사랑 곧 인애와 은혜와 긍휼이 넘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는 뭐냐? 호의, 거저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인애는 뭐냐? 내리사랑, 변함없이 한없이 사랑해 주는 거. 실망하지 않고 한없이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실망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나 실망시키지 않거든. 그런 것처럼 실망하지 않는 것처럼 양한테 실망하지 않는 사랑이 인애예요. 긍휼은 양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양한테 마음을 쏟아 주었고,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양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걸 두고 선하심, 인애하심과 은혜와 긍휼이라 그래요. 목자에게 이런 품성이 없이는 안 돼. 베풀 줄 알아야 돼. 양한테 베풀어야 돼. 엄마가 자기 가슴을 다 내주는 것처럼 다 베풀어 줘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사랑해야 돼요. 양한테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시킬 수 있지만 목자는 실망하면 안 돼요. 양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기독과는 기억해야 돼요. 양의 약점을 또 아픔을 항상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 인애, 긍휼이라 그래요. 이 품성이 있어야 선한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편 23편을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가, 예일교회가 이제는 다락방의 멍에서 벗어나서, 이제 권위가 없어져 버린 다락방에 벗어나서 정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그분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서로 청결한 양식 거룩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정말 다락방에 망쳐놨던 이 모든 전도 사역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다시 일으켜 나가야 돼요. 예일교회 이름으로. 이제는 다락방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일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예일교회는 예수님 제일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일로 해서 잘 이렇게 해 나가실 수 있을 줄 믿고 또 그렇게 하실 길을 기대합니다. 아셨죠?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